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구약 성경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4장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9절 호세아 4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똑같게 이를 것이니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간음하여도 숫자가 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가 저희에게 알려주니 이는 음란한 영이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마음을 백성들의 죄악에 둔다고 8절에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또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 속량 제물을 가져오는 거죠. 송아지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는데 이게 죄를 많이 지으면 더 제물을 가져오는 거죠. 죄를 적게 지으면 속죄 제물을 적게 가져오고 많이 지으면 또 많이 가져오고 그럼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물질에 그만 욕심을 부려가지고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짓더라도 더 많은 말하자면 수입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득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더 많이 죄를 지어가지고 더 많은 속죄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배부르고 더 많은 수익이 생기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9절에서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다 똑같다. 백성도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도 순종하지 않고 흑암 가운데 지내고 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것이다. 백성들은요 환한 대낮인데도 넘어져요. 백성들은 환한 대낮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가 다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다 드러나고 진리도 다 드러났는데 백성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넘어져요. 어디에 넘어지죠?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밤에는 선지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는 밤을 만났어요. 영적으로 다 영적 흑암을 만나가지고 분별력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 있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기도를 통한 말씀이 나오지 않고 선지자가 영적 흑암을 만나니까 백성들을 잘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넘어져요. 어디에 걸려 넘어지느냐? 선지자도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돌뿌리처럼 툭 튀어나와가지고 발에 걸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은 큰일 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40대 후반으로 들어가서 넘어지게 되면요. 한번 쿵 넘어지면 머리가 띵 하고 말이죠. 별이 반짝반짝 돌아가고 뭐 그러실 거예요. 예. 산에 등산 같은 데 있죠? 등산 가실 때 꼭 이거 지팡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등산, 산에 올라가실 때 나지막한 산도 그냥 올라가지 마시고 이 지팡이 있잖아요. 얼마 안 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 약간 이렇게, 요 횡격막, 가슴 정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딱 만들어가지고요. 팔목에 딱 걸어가지고 딱 잡고 두 개 짝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걸으실 때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셔야 돼요.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려올 때. 계단도 내려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내려가시면 안 돼요. 뛰지 마시고. 뛰면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뛰어도 뭐, 얼마나 균형 감각이 있고 그래서 잘 뛰고 그랬는데, 연세가 드시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삐끗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 하나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큰 손해가 옵니다. 내가 9절 중간에 보니까 9절에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 이제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고 다 똑같아졌어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네. 이 지구 덩어리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 덩어리. 지구의 조그마한 지구 덩어리 위에 물이 7이에요. 물이 7. 70%. 육지가 3.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육지 가운데서도 남극, 북극을 빼면은 또 저 사막도 있잖아요. 남극, 북극, 사막 빼고 사람들이 사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남한 땅덩어리가 있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70%가 산이네요. 그잖아요. 사람 살 수 있는 곳은 그 산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평지들,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도시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90억입니다. 90억. 전 세계 인구가 90억. 근데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그랬어요. 세상 만국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을 없는 것처럼 여기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없는 것처럼 여기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저는 가끔 태양을 가끔 생각해요. 태양이 막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보다 얼마나 큽니까? 지구보다 15,000배가 크잖아요. 태양이 5,000배 큰가요? 15,000배 큰가요? 지구보다. 상규, 태양이 지구보다 얼마나 크죠?
5,000배인가? 15,000배인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태양이요, 창조 이래로 계속 타고 있어요.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막 타고 있습니다. 뭐가 타고 있냐? 가스가 타고 있어요, 가스. 근데 그 가스는요, 산소가 없어도 불이 붙는 가스예요. 산소가 필요 없어요. 공기가 필요 없어요. 계속 이글이글 타는, 전체가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창조 이래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도 안 나네요. 보일러 때문에 연기 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연기도 나고, 뭐 이렇게. 그런데 태양은 연기도 안 나요. 뭐 우주를 오염시키는 것도 없어요. 태양이 뭐 가스가 나와가지고 우주를 뭐 탄소가 나와서 뭐 오염시킨다.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그냥 스스로 막 타는 거예요, 계속. 예. 하나님 딱 태양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예, 벌써 오래 전인데요. 저 멀리, 아주 멀리 태양과 똑같은 걸 또 하나 발견했어요. 태양과 똑같은 걸 발견했는데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태양보다 600만 배 큰 거 발견했어요. 태양보다 600만 배 큰 거. 근데 그것도 불덩어리예요. 근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다행이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냥 아름다운 별빛으로 보이는 거지. 아마 태양처럼 가까이 있었으면 이 지구나 뭐 달이나 이거 다 가루가 됐을 겁니다. 불타 없어졌을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에게는 이제 별빛처럼 보이는 건데 들여다보니까 태양하고 똑같이 불타는 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거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작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감히 사람들이 제 주제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니까 감히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 뭐 까부는 것도 아니죠. 이거 뭐라 그럴까? 너무 참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정말 간담이 서늘하고 참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사야 66장에 있는 것처럼 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의 맨 마지막 장이죠. 66장 2절 읽어보시겠어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나. 네,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 죄를 붙잡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내 말로 인하여 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 그럼 뭐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병희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이 여기 보라고 그 누구 좀 데려오라고 좀 오라 그러라고 사무실에 좀 오라 그러라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사무실로 좀 오라 그러십니다. 왜 날 부르시지? 아니 왜 날 부르시냐고. 아니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니 뭘 그런 걱정을 다 하세요. 그냥 부르시면 가시면 되는 거죠. 아니 뭐 왜 그러는지 알고 가는 게 좀 좋지 않겠냐고.
뭐 때문에 부르는지 모르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전 몰라요. 그냥 오시라 그럽니다. 가보세요. 기도원에서도. 아니, 뭐라고? 누구, 좀, 여기 밑에, 내 방으로 좀 들어오라 그러라고. 알겠습니다. 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좀 내려오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벌써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날 오라 그러시지? 아니, 뭐, 무슨 일이 있는가? 벌써 말이죠. 목사님이 오라 그러기만 해도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 왜 날 오라 그러시지? 걱정을 합니다.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걸 무서워한다기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그러면 야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이거 하라 그러시는구나, 나한테. 하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만만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내가 좀 잘해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절에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가늠하여도 숫자가 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린 것은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네.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만족이 없어요.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네요. 만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만족은 동전으로 말하면 만족은 뒤쪽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기쁨 뭐죠? 기쁨이 있잖아요. 만족한 사람은 기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때 고무신 많이 신고 다녔습니다. 고무신. 까만 고무신, 흰 고무신 저 흰 고무신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야 운동화 신고 그러지만 고무신 좋습니다. 예, 고무신 신고 거의 1년 내내 고무신이죠. 겨울이라고 특별히 고무신도요. 새 고무신 새 거 기분 좋습니다. 김정일 집사님 고무신 신으셨죠? 무슨 고무신 신나요? 버섯처럼 생긴 고무신 신나요? 아니 검정 고무신 신는 거죠? 검정 고무신 진짜 좋아요. 지금도 검정 고무신 나오는 거예요? 예? 있어요? 그래? 예? 없어요? 흰 고무신은 나오죠? 흰 고무신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고무신도 새 거 사가지고 신으면 기분도 좋고, 예. 신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죠. 가난할 때는요. 부족할 때는 작은 것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그런데 점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이 없고, 짜증나고, 예. 또 자꾸 다투고 싸우고, 예. 기쁨이 없어요. 와, 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정작 그걸 딱 내가 소유하게 되면, 이상하게 별 기쁘지가 않아요. 예. 별 만족이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며칠만 지나보세요. 며칠만 지나면 그만 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그걸 내 것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참 기쁘고, 막 만족스럽고, 막 좋을 것 같은데, 별로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갖고 싶은 건데, 샀어요. 배달이 왔어요. 박스가 왔어요. 잘 뜯어보지도 않아요. 박스가 지금 물건이 왔는데, 뜯어보질 않아. 왜? 이미 저건 내 것이다. 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벌써 거기서 땡! 종 쳤어요, 벌써. 그걸 열어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걸 열어보고, 그것을 꺼내보고, 뭐, 입어보고, 신어보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예. 벌써 거기서 끝난 거예요. 종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만족을 다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아주 행복하고 좋았었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만족을 다 지우셨어요. 기쁨을 다 뺏어가신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 기쁨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기쁨이 와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세상 일도 기쁘고 세상 일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세상 일도 즐겁고 세상 일도 만족스러운 거지, 믿는 일 잘 안 하면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불안해.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하냐?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항상. 11절에 음행하죠. 묵은 포도주 마시고 또 새 포도주 마시고 이러면서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음행, 이 육체적인 음행이 많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 정절을 다 잃어버리고 묵은 포도주, 또 새 포도주, 자꾸 이런데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다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묵은 포도주가 비싸죠? 포도주로 만드는 술이 뭐예요? 와인도 포도주로 만들고 위스키도 포도주로 만들죠? 술, 비싼 술들, 오래된 술들, 한 100년씩 된 술도 있대요. 포도주는 누가 주는 건가요? 계시록에서는 포도주는 누가 주나요? 포도주가 금잔에서 번쩍번쩍 빛나면서 목구멍으로 순하게 넘어간다. 예. 다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는 누가 주는 포도주라고 그랬죠? 음녀가 주는 포도주인데요.
17장 보실까요?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2절 읽어보시겠어요?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라고 하였다. 4절 읽어보시겠어요? 4절.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역겨운 것들과 음행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으며 네. 금잔에 부은 포도주로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 왕들과 음행하면서 이 포도주로 사람들을 다 취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음녀의 정체는 뭐냐? 이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훔쳤어요.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제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알딸딸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잊어버려요. 술 마시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거는요 진보다리 있잖아요. 진보다리. 보따리가 하나씩 오는데 염려의 보따리가 와요. 근심, 걱정, 보따리가 하나씩 있는데 이거를 맡겨버려라는 그 원래 뜻 가운데는요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배구에 토스 있잖아요. 토스. 공이 날라오면 받아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근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는 편안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 근심, 걱정, 뭐 두려움. 두려움이 뭐예요? 무섭지 않냐고. 산에 가면 무섭지 않냐고. 산에 가면 금요일날 이제 김신동 목사님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혼자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원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배낭 메고 저 삥 돌아서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5시 반쯤 이제 올라가거든요. 오후에. 올라가다 보면 해가 져요. 기분 좋게 해가 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텐트 치면 캄캄해져요. 그래서 하룻밤 지내는 거죠.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목사가 되어가지고 산에 매주 산에 올라와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캠핑이네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을 말하면 캠핑이네요. 영하 18도에도 있었었는데 겨울에 이제 비닐 깔고 거기에 텐트 치고 이게 팩이 잘 박히지도 않더니 요번엔 좀 박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룻밤 지내는 겁니다. 저녁에는 간식을 먹어요. 저녁에는요 냉동실에 있는 땅땅 얼려놓은 빵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우유도 좀 가져가가지고 조그마한 이제 캠핑용 프라이팬이 있어요. 캠핑용 프라이팬 아주 가벼운 거 튼튼한 거 있어요. 값은 좀 나가는데 그런 거 좋습니다. 가벼우니까. 그래가지고 얹어놓고 그 조그마한 이제 조그만 버너 있잖아요. 캠핑용 버너 얹어놓고 살살 녹여가지고 먹습니다. 커피 한 잔에 마시든지 우유에 마시든지.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빵도 구워 먹고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
고기도 좀 가져갑니다. 고기 뭐 대패 삼겹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마트 같은 데 파는 거. 그거 이제 얼려놨다가 제가 분양 갈 때도 좀 한 뭉치 가져가고 여기 기도 올라갈 때도 조금씩 가져갑니다. 가져가가지고 밤에 구워 먹어요. 빵도 구워 먹어요. 한 점씩 구워 먹습니다. 야, 그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야, 그런 맛을 누가 알겠어요? 네. 짐승들이 가까이 돌아다닙니다. 짐승들이 뭐 돼지도 돌아다니고 뭐 고라니도 돌아다니고, 야,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이제 얘기해주고, 야,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이제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라면, 그 다음날 라면 썰면 먹어요. 이제 아침에 한 10시, 11시쯤 되면 라면 삶아 먹습니다. 물 가져간 거를 라면 삶아서 라면에도 그 고기를 집어넣어요. 같이 끓여가지고. 야,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가서 제가 산에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가끔 만나요. 뭐 버섯 채취하러 오고 뭐 그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대전서 왔다, 구미서 왔다, 뭐 대구서 왔다, 뭐 어디서 뭐 다 와요. 산속에 돌아다닙니다. 무섭지 않냐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무섭지 않냐 그래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무섭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무슨 재미로 여기 와 있냐고 또 그거 물어보고,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통 산에서 이렇게 만나면요 깜짝 놀래요. 산에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깊은 산 속에 사람을 만났다. 이 곰처럼 생긴 사람 하나 만나보세요. 갑자기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랍니다. 네. 많이 놀래요. 근데 거기에 정말 참 알기 힘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고생스럽지만, 고생스럽죠. 예,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이 참 기쁨을 주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 춥지 않냐 그러고 무섭지 않냐 그러고 저희 어머니 가끔 전화합니다. 아, 그렇게 추운데 올라가서 혼자 왜 또 갔냐 그러고 뭘 먹긴 저녁은 먹었냐 그러고 자꾸 물어보세요. 참 어머니는 네, 아들 걱정 많이 합니다. 아, 지금 산기도가 지금 몇 년 차인데 그런 걱정을 하시냐고. 예. 참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을 주세요. 만족을 주세요. 세상 일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어때요? 또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은 내 뜻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 일은 자기 뜻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죠?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건가? 내 뜻대로 다 되면은 다 욕심꾸러기들 다 자기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아담하가 죄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힘들고 세상 직장을 다녀도 힘들고 조그마한 일을 해도 힘들고 골치 아프고 잘 안 되고 일이 복잡하고 잘 안 돼요. 돈 많이 벌면 좋은가요? 돈 많이 벌면 누가 어디서 알고 오는지 다 와가지고 또 돈 빌려달라 그러고 왜 안 빌려주냐 그러고 자식들은 왜 돈 안 넘겨주냐고 또 자꾸 때를 쓰고 빨리 죽기 바랍니다. 돈 많으면요 빨리 죽어서 빨리 유산으로 넘겨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시나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시나 손꼽아 기다리지도 모릅니다.
돈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만족이 없어요. 그걸 또 가진다고 해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무신 한 짝만도 못해요. 참. 예.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간음해도 숫자가 늘지 않고 즐거움이 없어요. 뭐 즐거울 것 같은데 즐거움이 없어요. 그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신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버리면 세상 어디 가도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게 살기 좋은 뉴질랜드 가서 산다고. 뉴질랜드 많이 갔습니다. 지금 뉴질랜드 난립니다, 지금. 어이구. 뉴질랜드가 지금 다 물바다예요. 그 섬나라인데, 뉴질랜드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뉴질랜드가. 근데, 물난리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한국 사람들 고생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나무에게 가서 점치듯이 묻는 거예요. 그 왜 점쟁이들이 그렇게 통에다가 나무 젓가락인지 뭐 많이 꽂아놓고 흔드는 거 있잖아요. 흔드는 거. 그것도 나무에게 묻는 거예요. 예. 나무에게도 묻고. 예전에 그리스, 로마, 또 페르시아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묻습니다. 동쪽으로 치러 갈 것이냐, 뭐 서쪽으로 치러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손바닥에 침을 뱉어요.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탁 쳐가지고 말이죠.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쵸. 그 예전에 그 어디서 뭐 검정 고무신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예. 그 얼마나 참 미신적이고 어리석은 나무 갖다가 나무 그 우리나라 무당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게 묻는 게. 예. 나무에게 묻습니다. 뭐 복을 빌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무에게 물어봐요. 시집을 보내야 됩니까? 시집 보내지 말아야 됩니까? 뭐 장가를 보내야 됩니까? 장가를 보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사를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나무에게 물어요. 또 그 막대기가 저에게 알려주니 막대기가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였기 때문이다. 자, 음란의 영이 나오네요. 음란의 영.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음란의 영이 사람을 사로잡아요. 마음을 다 빼앗아갑니다.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예전에 귀신에게 홀렸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에게 홀렸다. 저 사람 귀신에게 홀렸어. 홀렸다는 게 뭐예요? 홀렸다. 가로채간 거죠. 귀신이 저 사람 가로채갔어. 제정신이 아니야. 마음을 가로채간 거예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건 실제로 음란한 죄를 짓는 것보다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예. 예배당에 와요.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성가대도 앉고 뭐 여러 가지 봉사생활도 하고 할 건 다 해요. 할 건 다 하는데 그건 이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된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예배당에 오고 또 집에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답답하고 컬컬하고
아,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 되나? 바람을 쐬야지 좀 답답한 게 해소되나? 아, 비행기를 탈 때가 됐는가 보다. 아, 이쯤 되면 비행기를 한번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하면 이제 막 몸이 그냥 안달이 나는 겁니다. 아, 비행기를 한번 타야 되는데.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하나 바람을 한번 쐬고 와야지. 기분이 좀 괜찮아지려나? 아, 이렇게 짜증이 나고 힘들지? 아,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달라 그러고 만족을 달라 그러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건 뭐가 있나 찾아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음란의 영이 마음을 싹 훔쳐갔어요. 미혹했어요. 마음을 빼앗기면요 힘든 줄 모릅니다. 예. 남자든 여자든 마음을 빼앗겨 보세요. 아무리 뭐라도 힘들 줄 몰라요. 예. 뭐 차 끌고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요. 그 사람 만나려고. 예. 갔다 왔다가 또 가고 비행기 타고 그 사람 만나려고. 아니 왜? 아니 뭐 거기 그 사람 거기 살아요? 물어봤더니 직장에서 무슨 연수를 보냈대요. 한 2달. 그런데 왜? 보고 싶으니까 간대요. 그 사람이 지금 연수 갔는데 미국에 보고 싶어서 2달씩이나 가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거예요. 보러. 갔다가 보고 왔는데 또 가. 2달인데 가서 보고 와서 또 비행기 타고 가서 같이 들어온다나 뭐. 그렇게 해서 뭐 다행스럽게 결혼에 골인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보통 그런 식으로 나가면요 쉽게 불 붙은 게 또 쉽게 꺼져요. 예. 불쏘시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쉽게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잘 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뭐 바람 불고 뭐 된소리를 한번 내리면 불이 그냥 푹 꺼져 버려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또 음란의 영이 그들을 미혹했다. 성도들이 음란의 영에 미혹받으면 죄 짓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떠나요.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또 인정을 따라가요. 인정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인정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간음해도 숫자도 늘지 않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들이 13절에 산 꼭대기에서 제사 드리고 언덕들 위에서 분향하고 참나무, 미루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부닥거리하고 굿하고 복을 달라 그러고 뭐 악귀를 물리쳐 달라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선앙당 뭐 물어보고 효과 있나요? 효과 없습니다. 이는 그늘이 좋기 때문이다. 그늘이 좋은 나무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늘이 좋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다 음란한 죄 짓고 또 딸들과 며느리들 오늘 교회 성도들이라 할 수 있어요. 성도들, 자녀들
딸들, 며느리들, 하나님 다 떠나고 세상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들도 빼앗기고 딸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건져내야 돼요. 눈물 많이 흘려가지고 자녀들을 건져내세요. 눈물 흘리지 않으면 건져내기 쉽지 않아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자녀를 건져낼 수 있어요.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벌하지 않는다. 이제 됐다.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고 성전 창기와 함께 제사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 보세요. 성전에도 창기들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이거 뭔가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거든요. 이방의 제단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마당들이 있잖아요. 마당. 안마당, 저 바깥마당. 마당들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신당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음행을 해요. 자기들이 신을 섬기면서 음행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창기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자들만 창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남창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죠?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존귀에 처하지만 멸망하는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멸망하는 짐승, 소, 돼지, 개, 고양이, 그런 들짐승들, 그래 살다가 그렇게 죽는, 그런 건 뭐가 다르냐? 거기 좀 읽어주시게. 시편 49편 20절.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네. 5장 4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왜냐? 음란의 영이 그들 속에 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가고 쫄딱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돈 뭐 벌기는 힘들어도요, 없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아파트 사겠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써가지고 대출 받아서 그냥 20억짜리, 30억짜리 잡았어요. 예. 뭐 한 2억 하던 게 막 6억 되고, 7억 되고, 막 8억 되고, 잡았어요. 7억에 잡고, 8억에 잡고, 막 잡았어요. 아니, 웬걸. 지금 막 떨어지네요, 또. 이제. 예, 제가 떨어질 거라 그랬죠. 예. 막 떨어집니다, 이제. 막 10억짜리가 막 8억, 6억, 그러다가 뒤로 뭐 어떤 사람 5억에 팔기도 하고, 5억 5천에 팔기도 하네요. 그럼 이제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이상으로는 안 팔려요. 예. 5억에 팔렸다 그러더라. 5억 5천에 팔렸다 그러더라. 아이고, 그냥 어떻게 하냐, 이제. 7억이라도 팔아야겠다. 어림도 없어요. 5억에 팔렸다는 소문이 금방 돌고 5억 5천에 팔렸다는 소리 금방 돌아가지고 그 이하가 돼야지 팔리는 거지 그 이상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내려도 안 사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억, 4억 막 떨어집니다. 10억짜리가. 20억, 30억짜리는. 이건 뭐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 유명한 강남의 알짜 아파트다. 알짜 아파트는 아무 소용 없어요. 주변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요. 나 홀로 안 떨어진다. 어림없어요. 예. 급한 사람은 팔게 돼 있어요. 팔려면 싸게 내놔야 되고. 은행 돈 갖다 쓰고, 친척 돈도 갖다 쓰고, 부모 돈 갖다 쓰고, 있는 거 다, 없는 거 다 긁어서 집어넣는데, 이자는 올라가죠. 집값은 떨어지죠. 이건 뭐, 수입의 반을 지금 이자로 낸대요. 보통.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입의 반을 이자로 내고, 예, 투잡을 뛰는 사람이 거의 100만 가까이 된대요, 지금. 투잡을 뛰지 않으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지금 메꾸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으면 다행인데, 감당하기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요, 경매로. 예, 경매로 넘어갑니다. 감당을 못 하게 되면. 못 건져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종종 일어나요. IMF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금융위기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날 거라고요. 예.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욕심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란의 영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음란의 영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말씀에서 떠나서 음란의 영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음녀가 주는 그 황금의 포도주 잔에서 번쩍이는 포도주를 받아 마셔서 다 미혹받고 분별력을 상실해서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해도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다 사라진 그런 참 힘든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 떠나게 되면 그 백성은 결국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음란의 영에 미혹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